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사람들, 나도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세 번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증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려고 헌신할 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한 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나는 세상 속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리더십들이 있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초창기 함께 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헌신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역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를 이끌어온 영적인 전통입니다. 역사상 교회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교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첫째는 미셔너리 처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선교사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일부 파송하고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선교사로 파송되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며 거짓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증인된 교회였습니다. 이 미셔너리 처치의 ABC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를 잘해서 제가 오늘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ABC를 정리하다 보니까 영어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A는 어포슬, 이것은 사도들이라는 뜻인데 어포스톨로스는 보냄받았다라는 겁니다. 디사이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어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최선수 장로님처럼 보냄받은 성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것이 미셔너리 처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B는 베프티즘. 그래서 그 교회 회중을 통해서 회심하고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미 믿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누리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포션인가? 2000년도에 맞춤 전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2만 2천여 명 정도의 불신자들이 초청받아 왔고 결신율이 60% 이상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결신한 이들이 있었고 지금 몇 분은 또 선교사로 나가 계시기도 합니다. C는 셀, 그것은 순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저 예배만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인가, 아니면 건강한 소그룹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교회는 역시 M으로 시작하는데 메인터넌스 처치, 그냥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기계처럼 모든 조직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메인터넌스 처치 ABC는 A는 예배마다 몇 명이 참석하는가. 두 번째, B는 빌딩, 예배당 건물은 어떤가. 세 번째, C는 헌금이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미셔너리 처치에 ABC가 없이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건 메인테넌스 하는 거죠. 이렇게 메인테넌스만 하다가 결국 많은 교회들이 세 번째 교회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뮤지엄 처치입니다. 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뮤지엄 좋은 거죠. 역사 속에서 과거에서 미래를 배우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의미의 뮤지엄 처치는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려만 하는 교회, 모든 의사결정이 과거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과거 역사밖에 없고 머뉴먼트처럼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거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 뮤지엄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냥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그런 뮤지엄과 같은 교회. 이런 뮤지엄 처치 ABC를 또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퍼스티. 이거는 무관심입니다. 냉대.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겐. 모든 것이 이해득실로 따집니다. 주님의 명령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느냐. 이건 세상의 비즈니스에서 따져야 되는, 교회가 그런 시각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건가? 분명히 결정이 된 거죠. 미셔너리 처치가 될 건가? 메인테넌스 처치가 될 건가? 아니면 뮤지엄 처치가 될 것인가? 교회가 역사가 흘러갈수록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분명 보냄받은 증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미셔너리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흘러오면서 이제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박물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온누리교회는 38년, 이제 39년을 향하여 비교적 짧은 역사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장 중요한 교회 목회 철학으로 설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균형이 되는 거예요. 미셔너리 처치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가 나머지 세 기능, 예배, 제자훈련,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다 자극하고 촉진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가 나머지 교회의 기능들을 촉매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좀 화면에 좀 띄워두시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또 양육과 제자훈련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 공동체 와서 너무 중요하죠. 뭘 하나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기능이에요. 네 번째가 전도와 선교, 미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두었을 때 다른 세 가지 기능들도 함께 촉진이 되어야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가 되는데,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선교밖에 없어요. 선교가 나머지 세 가지 기능에 촉매 역할을 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 또 미셔너리 처치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선수 장로님의 헌신으로 두란노 국제선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하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이전에 문서선교인 두란노를 세우셨고, 또 방송선교인 CGN, 또 교육, 선교, 학원선교회 한동대, 또 더 멋진 세상 통해서 사회선교, 구제선교,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동안 가정선교,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온누리교회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시각이에요. 온누리교회가 이 사역들을 해왔지만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잘못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일종의 사회말로 아웃소싱을 주는 것처럼, 선교는 선교회가 하는 거니까 교회는 선교회에 후원금만 보내고 선교단체가 잘 하겠지. 그래서 교회는 그저 후원금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현대교회의 많은 교회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그건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교회 없는 선교와 선교 없는 교회. 교회 없이 선교하는, 또 선교가 없는 교회. 선교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외부 용역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실 때 그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였다는 것. 선교단체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단체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단체를 세워 사역하지만 그 단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선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세우신 여러 선교기관들이 저는 처음에는 너무 기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을까 마음 한구석에 참 버겁기도 했습니다만, 어디서 벌금이 날라오면 어디가 잘못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표로 있는 그런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왔을 텐데. 그렇지만 그 한 기관 한 기관이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보냄받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매우 독특한 형태입니다. 마지막 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인용글 말고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바로 이 교회 없는 선교와 선교 없는 교회로 이렇게 양분됐어요. 많은 교회들. 온누리교회가 끌어왔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선교단체를 통해 사역하지만 또 선교단체가 교회를 또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선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온누리교회 38년의 역사 속에 지탱되어 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이고 또 선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사를 단순히 많이 보낸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서 지금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보냄받은 증인으로서의 의식이 있는가. 그 롤랜드 알렌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인용해보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선교회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과 이혼 제도로 비교할 수 있다. 인간이 결혼 제도를 원래 악한 완벽한 형태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해서 이혼이 허용된 것처럼 선교회들의 출범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신성한 기관을 원래 지어진 목적에 따라 순수한 모습으로 감사히 여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선교적 사회로서 교회의 신성한 완전성은 단순히 선교회들을 폐지하여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일부터 시작. 오히려 교회가 스스로 선교적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죠. 롤랜드 알렌이라는 선교사는 1920~30년대 선교사였던 선교학자이신데, 많은 선교회들의 출현은 교회가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안 하니까 세워진 거예요. 중세교회가 형식주의에 매몰돼서 경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수도원들이 생긴 거예요. 원래 수도원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 자체가 선교 단체인데 그 본질적 소명을 안 하니까 선교 단체들이 생겨.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혼한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없앨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교회와 선교가 하나 되는, 목사님은 여러 단체들을 함께 융합하는 형태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온누리교회 30주년 때 바로 이 모델을 어느 선교학회에서 우리 포럼에서 연구해서 발표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정말 성경적인 바람직한 모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선교단체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최선수 장로님을 시작해서 두란노 국제선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CJN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증인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단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워줘. 또 그 단체들은 교회 없는 선교가 되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할 수 있으므로 그 사명에 더 충실하게 되는 이 끊임없는 하나됨의 역사가 온누리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런 소중한 영적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 38년의 역사, 이제 39년을 향하는 이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가 미셔너리 처치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선교가 촉매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되어버린, 교제회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온누리교회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선교에 헌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 위치와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시작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방향과 위치와 그리고 나아갈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시작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대로의 그 꿈을 향하여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꿈꿔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선수 선교사님 1호 선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이 없고 연약한 뿐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 가늠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불러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감당할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 해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나타나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온전히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학교와 사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상이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입술로 주의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학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이 주님이 자리한 예배의 처소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모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닮은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 있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어둡고 세상을 봐도 그 어디에도 빛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저들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던져주는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에 이 선교적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심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라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어밀고 그들을 보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사회가 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욕심과 집단적 이기심에 가득한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심고 주님의 사랑을 심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 발로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온전히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고 주께로 이끌림 받아 나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 땅 곳곳에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득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한민국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나아갔을 때에 그 땅들도 변화되고 그곳에 생명이 증거되며 생수의 강이 이곳에서부터 그곳까지 연결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저들이 서게 하시고 믿음 안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짜기가 된 곳을 평평하게 하며 높아진 것을 낮추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40일 기간 가운데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작은 예수 40일 기도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신음하며 한숨 쉬며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과 모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 움직이시고 사역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읽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침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리고 또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고 상황 속에 둘러싸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진 자마다 나음을 얻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육신에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이여 자유함을 얻으며 해방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둠의 사단의 권세들을 묶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세워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일꾼되어 주님의 능력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에 부어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한마음으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보수같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목마른 심령들이 해갈함을 얻으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지친 영혼들이 소성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이미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6개국 887명의 파송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또 내가 밟았던 그 아우리치했던 그 땅의 그 민족 그 종족을 이 시간 마음에 품으며 그 땅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쉼없이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선교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밟았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그 땅 끝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파송한 887명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76개국의 그 나라와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았던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기었을진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적인 부흥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이 속히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단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릎 꿇는 곳이 땅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밟는 곳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에 주의 복음 전해지기까지는 그날이 임해지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사모하며 땅끝을 향하여 오늘도 보내신 보냄의 현장으로 나아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